네, 안녕하세요. 조성구 녹화를 시작합니다. 365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녹화하는 카메라고 요거는 줌 미팅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했을 때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편 51편이 지어졌는데 시편 51편이 그런 이제 회개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오늘의 암송 말씀이고요.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또 은혜가 있었는지 경건에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요거 조금만 조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저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 보면은 사무라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라이들이 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듯이 이 할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복하는 거를 이제 할복을 했다는 거. 할복을 하는데 그 할복이 정말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 할복하라 그러면 바로 할복을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 그런 이제 힘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몸담았다 그 활동을 할 때 보면은 균형 잡힌 신앙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균형 잡힌 신앙.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휘감을 때 어떻게 균형이 잡힐 수 있겠냐. 어떻게 소위 말해서 지성과 머리가 엉망일 것 같네요. 소위 말해서 지성과 영성의 그런, 뒤에 형광등 때문에 제 머리가 더 엉망처럼 보이네요. 지성과 영성의 그런 균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혁명적인, 정말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참가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던 거 계속 진행할게요. 복음이 이제 혁명적인 어떠한 능력, 복음이 어떤 일상의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그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이 제시하는 질서와 문화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자식들 잘 살고 그냥 좀 쉬는 날 좀 쉴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거룩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그 능력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수락하겠습니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너무나 구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과연 정상적인 삶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가공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냥 그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중산층의 사람들이 좀 이래 조그만 교양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오늘날의 교회가 수락하겠습니다. 네, 수락. 그게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활동할 때 보면은 성령이 정말 임하면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제 뒤집어지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신앙의 방식들이 그냥 좀 이렇게 좀 뭐 살살하자라는 그런 느낌,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좀 서글픈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활동할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과는 달리 좀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가 이제 종합대학이니까 10,000명, 20,000명 되는데 그 사이쯤 될 언저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조금 큰 단체였는데 한 200명 정도 모였고, 또 나머지도 좀 모였고 이래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한번 이 캠퍼스를 뒤집어 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이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삶을 이제 던지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인데, 그렇죠. 지금도 이제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정말 그 사무라이들이 할복하는 것만큼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능력과 이제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저 20대 시절에 철없는 시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이제 혁명적인 능력을 좀 기대하고 바라고 살았던 것과 달리,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내 삶에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혁명적인 가치가 조금 사라지는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웃기보다는 조금 슬픈 생각이 수락하겠습니다. 수락.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생각한 건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에 조금 내가 좀 더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좀 나를 좀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고, 오늘 일단 간단히 좀 공부할 것들을 좀 공부하고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의사 결정 사항인데요. 요즘 그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아내께서 이제 작년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이제 뭐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는 한 번도 못 가고 집에서만 수업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다 보면은 결정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의사 결정 방식 이런 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자동차를 살 것인가 바꿀 것인가 지금 아니면 뭐 자녀 계획 아기를 한 명 더 가져야 할까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뭐 공부를 좀 해야 될까 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끝이 없이 많이 있는데 이 의사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동의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그 이제 가끔씩 그런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이제 비싼 물건을 이제 덜컥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 예전에 진짜 제가 아는 어떤 잠깐 수락하겠습니다. 잠깐 그 형님이라고나 할까요?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자동차 그냥 이제 샀는지 할부인지 리스인지 거기 옆에 이제 부인이랑 상의 안 하고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결혼 전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결혼 후에는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람이 이제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뭐 이렇게 어떤 집은 이제 남편이 이제 독재를 하고 이제 아내는 그냥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겨우 이렇게 거기 있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수락하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수락하겠습니다. 수락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제 엄마 쪽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남자는 그저 이렇게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이런 이제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해야 해볼 것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이제 본보기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한번 수락하겠습니다. 바로 수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수락했고요. 이제 최선의 수락하겠습니다. 아이고 수락. 이거는 자꾸 넘어가는데. 수락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계시고 아까 한 명 더 있었는데 어쨌든 수락했고 이제 결정하는 것에 본보기로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뭐 소위 말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 중에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 압박을 많이 느껴가지고 기도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유명한 장면,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니지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이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것은 영원 전에 이제 결정된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직면한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고뇌와 이런 것들을 토로한 이제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요. 요거를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요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제 동등하지만 이 완벽한 연합 속에는 이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자, 수락하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련님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수락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는 얼굴 전체로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이거를 스크린샷으로 남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줌을 워낙에 못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의 완벽한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 속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리더로서 이제 계시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머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하다면 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다는 건 아니고 성부가 성자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모든 면은 동등하지만 이 동등함이 이제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성자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귀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존귀하다는 건데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만 그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가 모자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락하겠습니다.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칭하셨다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관계의 본보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의 뜻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이 본보기를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남자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독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성자께서는 이 성부의 뜻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보기를 따른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까지 많이 이제 악용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성경 구절을 이제 들이대고 이 성경의 권위에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요구들을 이제 아내에게 늘어놓게 되는, 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이 모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아내에게 통보하는 그런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본보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됨을 추구하는 아까 말했던 그 본보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본보기로 하자, 해보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의사를 결정할 때 목표는 하나됨이 바로 목표이고, 그 이제 각자가 그런 거 이제 뭐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결정을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들은 미룰 수 있는 결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며칠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다시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로의 동의 없이 급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극도의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일이 오늘 끝나니까 오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연합을 이제 연합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정을 만약에 이제 미루어서 합의를 하면 좋지만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만약에 부부간에 합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책임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결정의 책임이 이제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시절에는 이제 옛날 시절이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책임을 지는 자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은 혼자 결정 내렸으니까 좀 실패해야 된다, 이런 이제 회방을 놓아서는 안 되겠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 결정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래 내 말 들었으면 네가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수했지만 함께하면 또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이 유익을 구하시듯이 이제 서로가 이제 자신의 결정이 이제 상대방의 삶에도 유익을 끼칠 거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제가 좀 늘 이제 가정에 좀 무관심해가지고 제가 좀 문제인데 이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렇다면 신경도 잘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와는 성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아내의 말을 아내가 주는 그 지혜를 이제 정말 잘 받아들였을 때 좋았던, 예전에는 이제 잘 얘기 안 듣고 제 맘대로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킨 대로 하면은 또 잘 되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수락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또 햇님반 최준호님이 예, 수락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는 그런 이제 지혜를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고, 어쨌든 이제 보수적인 이제 옛날 이제 책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성경을 또 보면은 남편이 이제 의사 결정에 이제 리더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책들이 내는 것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누가 이제 우월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잘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정말 급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때 한 배우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정말 급하게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누군가가 빨리 이제 결단의 책임을 내려야 될 때 한 배우자가 이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뭐 아내보다 더 똑똑하다 뭐 이거 관계 머리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부가 성자의 머리 되었다라는 그 질서를 비유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이 뭐 남자가 더 귀하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성경의 배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이제 쓰여진 구절이고, 그 유대 문화의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독재의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했었죠. 성부 하나님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통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좀 의논하면서 이렇게 잘 이제 피차 복종하라 이 있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서로 복종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방식만을 고수해가지고 이 방법이 맞으니까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우리 아내가 이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자기는 이 영화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이 여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아니까 같이 가자라고 이제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얘기는 나중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많이 이제 좀 성장했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이야기를 보통의 가정에서 보면 이제 이제 아내가 결정하는 일이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는 이제 사소한 거는 이제 누구한테 다 맡기고 큰 것만 같이 결정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나 이제 저 사람이나 이제 이 누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 잘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재능과 각자의 이제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의논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세세한 일은 이 사람이 책임지고 뭐 큰 일을 할 때는 뭐 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조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갑자기 누가 카톡을 보는데 이 시간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주일날.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한 팀이다. 이걸 이제 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미리 의사 결정 방식을 합의를 해가지고 일치된 견해에 늘 도달하는 게 중요하겠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기다리면서 좀 나은 방법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고, 만약에 정말 이제 곧바로 내려야 될 긴급한 결정이 있다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고, 반대편은 설사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따라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거리 제가 거기 있는데 거기 카톡에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또 이 결정이 일치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자유스럽게 순서대로 우리 발의하기로 했나요? 지금 이제 줌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10분 남았는데, 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목련님께서 제일 지금 저 다음 카메라 계신데 한마디씩 해주시고,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나눔하는 거는 유튜브에 안 올라가게 그렇게 할게요.